할렐루야.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가운데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느끼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회개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다스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찰하셔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2022년 한 해를 열어주시고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살아가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하여 오미크론의 확산과 오랜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영적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련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가며 신실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지웅재단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를 목양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침산제일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고 맡겨진 주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또한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지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 사역들을 축복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임국지 목사님과 그 가정의 앞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전되어 말레이시아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지웅재단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깨끗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주의 뜻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딱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모범안을 1층 안내데스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0시 50분 4층 사랑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남녀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요람 제작을 위한 개인 연락처 확인 및 수정을 1층 아레오 바구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 교회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땅 살아가며 누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흩어져서는 세상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내밀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파스칼은 지구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인생에는 행복의 법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지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떨어뜨리든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행복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의 초점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회복이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린 그 기쁨을 우리도 다시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첫 번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성도의 특징,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고 슬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뻐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뭐 항상 어떻게 기뻐해. 기쁨이나 슬픔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감정은 무엇인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에 발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웃거나 웃으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웃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슬픕니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기뻐집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30분 이야기를 하니 덩달아 마음이 축 처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서 슬퍼합니다. 이런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슬픔을 이겨내세요, 너무 기쁜 티를 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신영 작가는 쿠션이라는 책 속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쿠션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인한 반응이 툭 튀어나가기 전에 먼저 마음의 쿠션에서 그 자극을 쭉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쿠션이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쿠션이 얇은 사람은 자극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한마디 툭 하면은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땅이 꺼져라 한숨 푹푹 쉬고 조금만 힘들어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이 얕은 우물과 같습니다. 그 우물에 돌을 던지면요,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쿠션이 두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이 깊은 우물과 같아서 돌을 던지면 퐁 소리가 나고는 한참 후에 바닥에 돌 떨어지는 소리가 툭 하고 들립니다. 마음의 쿠션이 두꺼운 사람은 자극이 들어와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아, 왜 일이 나한테 생겼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런 나를 지켜보는 내 아내는 어떨까? 그런 나를 지켜보는 우리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조절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마음의 쿠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쿠션입니다. 이 믿음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않고 상황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일컫는 이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기쁘셨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99%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기쁠 때는 자식이 잘 될 때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부모는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도 계속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막 너무 기뻤는데, 그러나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힘들어 그런 자녀를 보면서도 계속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자녀가 기뻐하는 게 부모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삼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누워있는 아이, 요만한 아이, 그 아이를 딱 보고 있으면요, 제 안에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그 아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모든 것이 그 아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내뱉는 숨, 혹시 그 아이가 들이마실까 봐 아이에게 가까이 갈 때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 내쉬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 요만한 아이, 누워만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막 긁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그때를 저는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누워있는 너, 나는 너를 보면서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뻤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에 막 이렇게 올라오던 마음이 한순간 스르르 하고 녹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를 보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1독, 5독, 10독을 해서 제가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때문에, 그냥 내 존재 잣대 때문에, 그냥 나를 보면 그냥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 흥얼흥얼 즐거운 노래가 나온다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까꿍하면 아이는 까르르르 넘어갑니다. 뭐 까꿍이라는 말에 마법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고 까꿍하는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꿍하면서 인상을 한번 써보세요. 까꿍!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웁니다. 까꿍! 하니까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까르르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전염 효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주님의 기쁨을 나도 느끼고 깨달으니까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 제목 하나를 보고 제가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회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니?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을 쓴 사람은 마이크 메이슨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성적으로 아주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생각하면 늘 음침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너무 신경질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 싫고 10대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20대가 되면서 우울증에 걸렸고, 그리고 그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20대 말 28, 29에는 알코올 중독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니 경계성 장애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심각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크 메이슨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자기의 삶을
좀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분명히 기쁜 일도 많은데 그 기쁜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괴롭고 힘든 일만 계속 바라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잘 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잘 되는 일은 쏙 빼놓고 안 되는 일만 계속 보면서 왜 이거 안 되지? 아, 내가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만 자꾸 하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있었던 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탁 부딪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해?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해? 자기가 석 달, 9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험,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일기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90일 동안의 일기를 책으로 엮어서 펴낸 게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자극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살이 터져고 피범벅이 되어서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그곳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기쁨의 회복이고 에덴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인간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연루되었다는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관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안 보면 끝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만나야 되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진짜 나하고 안 맞아. 진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보기만 봐도 짜증나, 힘들어.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관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모습, 그게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관용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용량만큼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용량도 커집니다. 은혜를 요만큼 받으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요만큼 받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깨달은 사람은 이만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정말 짜증나게 만들고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품 안에 품어야지 안 보입니다. 못 품기 때문에 보입니다. 보이면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은 깨집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줄을 가지고 막 놀다가 줄이 엉켰어요. 그 엉킨 줄 나 혼자 땡긴다고 풀립니까? 절대 안 풀립니다. 나 혼자 풀려고 애쓰면 더 꼬이고 얽히고 설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라고요, 품으라고, 덮어주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아우,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난리를 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해결은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관용입니다. 품고 기다려주면 주님께서 오해 풀어주시고 그리고 관계도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관계의 문제는 참 힘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듭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은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큽니다. 10년 동안 앓던 이가 쑥 빠진 것 같고요, 20년 묵은 채증이 확 뚫린 것 같은 그와 같은 기쁨.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막힌 것 확 뚫어주셔서 관계 회복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염려. 기쁨과 염려는 상극입니다. 친구들하고 깔깔거리며 막 웃다가도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 생각이 떡 나면
갑자기 얼굴에 웃음기가 확 사라져 버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시켜서 막 먹고 있다가도 내일 모레 출근해야 되네 생각하면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염려가 스며들어오면 기쁨은 빠져나갑니다.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6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입니다. 염려는 걱정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걱정과 대화를 나누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걱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것 말고 요 일이 생기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은 너 어떻게 할 건데? 결국 걱정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 안 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겠죠. 염려가 걱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설득당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의 팔로 너를 붙들어 줄일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면 하나님이 점점 커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걱정과 대화를 중단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염려가 찾아온다, 염려가 생겼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겼다, 막 우울하기 시작하다, 여러분 그건 경고가 울린 겁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막 찾아 들어왔다, 불안, 염려가 막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에게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경보가 울린 겁니다. 윙 울린 겁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만약 그 경고음을 듣고도 무시하면 잠시 후에 걱정, 염려, 불안, 폭격이 시작됩니다. 공습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미리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전쟁 초기에 독일 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멀다 하고 전폭기를 띄워 영국, 런던 수도 폭격을 계속 가했습니다. 밤만 되면 폭격기가 막 벌떼처럼 날아와서는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런던의 시민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지붕 뚫고 폭탄이 팡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런던 중심가에 할머니와 그리고 아들, 손자 3대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6살 난 어린 손자가 밤마다 무서워서 울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 손자를 꼭 품에 안고 자장자장 자장가도 불러주면서 잠을 재우지만 늘 먼저 할머니가 잠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를 깨우는 겁니다. 할머니 막 울면서, 할머니 저 무서워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언제 폭탄이 여기 떨어질지 모르는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손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매일 저녁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나는 잠들 수 있단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사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깨어 지키고 계신데
여러분까지 같이 깨가지고 제대로 하고 계시나, 뭐 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 깨어가지고 걱정 염려하면서 잠 못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많기 때문에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전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바다에 가라앉는 배는 그 바닷물 중에 0.00001%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바닷물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고 우리 인생이 침몰하고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태연하게 살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평안을 느끼면요, 온몸에 전율이 쫙 돋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 평안함 다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휘집고 들어와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염려가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다 토해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세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책, 마이크 메이슨이 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90일 동안 기쁘게 살겠다, 내가 기뻐해 보겠다 결단을 하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울증이 사라졌다 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마이크 메이슨이 기쁨의 훈련을 90일 동안 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 결론. 첫 번째는 기쁨은 근육과 같다. 처음에 한 10일 동안 20일 동안 기뻐하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자기는 평생을 30이 넘을 때까지 평생을 늘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기뻐하려고 하니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육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다 줄어듭니다.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안 쓰니까 빠져버릴 수밖에요. 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안 써서 그렇구나. 하자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 하고 하듯이 열심히 기쁨의 근력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50일이 되고 70일이 되고 90일이 되니 모든 것이 기뻐진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기쁨을 그만두면, 내가 기쁨의 훈련을 멈추면 나 다시 돌아갈 것 같아. 다시 내 근육 쏙 빠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력 나 계속 키우겠다고 그는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기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쁨은 호흡과 같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번갈아 이루어집니다. 계속 숨을 들이쉬면 죽습니다. 계속 숨을 들이쉬는 건요, 나의 기쁨을 계속하여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계속 내 기쁨,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나만 기쁘면 돼,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내뱉으세요. 기쁨을 받았으면, 누렸으면 뱉으세요. 기쁨을 전하세요.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기쁨을 퍼뜨리세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 주세요. 라고 마이크 메이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가족들에게 기쁨을 내뱉으세요. 기쁨을 퍼뜨리세요. 까꿍하면 아이가 까르르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에게 웃어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와! 해주세요. 그럼 그런 나의 모습이 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작은 것 나누세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주보 광고에 사랑의 반찬 나누기 봉사자 모집 광고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갔습니다. 반찬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역에 반찬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보시고 오셔서 가지고 가셔서 전해주고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기쁨을 좀 나누어 주는 일에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2배, 4배, 8배, 16배, 32배 증폭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주기도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그 기쁨을 빼앗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나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사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주실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처음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저절로 흥얼흥얼 즐거운 노래가 나온단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따뜻한 위로가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손에 풍성한 나눔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음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현순 집사님 지난 주간 아버지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홍전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아들 우리 김세진 군이 내일 입대를 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입대하는 우리 청년에게는 교회에서 자그마한 성경책, 요즘은 성경책 다 가지고 입대해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김세진 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라에 부름받고 이제 입대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세진이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군사생활, 군사훈련과 군생활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건강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관과 좋은 고참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군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유혹을 잘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며,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 무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부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세진이가 군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연단되어 거듭나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인사할 때에 잘 다녀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한 주간도 새 일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